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6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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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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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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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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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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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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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런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원속들이 여러 방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정말 숨지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말 자유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건대 그들에게도 하루속히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누리는 복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음을 진실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도 있고 하나님 마음껏 신앙을 표현할 수 없는 곳에서 숨죽이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자유가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한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졌을 때에 너희가 혹시 마음이 하나님보다 벌어질까 염려함이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벌써 불과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하루 세 끼, 두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였다는 그 표현 말마 따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감사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컸으면 컸지 부족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누리게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본질이 아닌 곳에 꽂히고 확산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있는 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나오시는 대로 한국교회를 향한 그런 탄식과 한탄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신을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선각자가 꿈꾸었던 대로 아시아 최초의 선교하는 예수의 나라를 꿈꿔서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좀 정말 그야말로 먹고 배가 불러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난무하는 이념과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당연히 진화론과 유물론에 입각한 물질주의에 쩌들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계몽하고 선도해야 될 교회마저 하나님 똑같이 그런 세상에 빠져들고 있사오니 심히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일대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렇게 쇄신하여서 올바른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분쟁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북한의 저오만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그들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다 같이 한장도 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다시 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잡으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원근각 주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늘 함께 해주시옵시고, 시간 들어진 예배 가운데 많은 복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안에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수인 누군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왔으니 거저주오라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대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1연평해전이 발발된 27년입니다. 1998년 연평도근해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반격하여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승전한 제1연평해전 있던 이성달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저께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함으로써 제2의 중동전이 위기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기에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어제 서울시청에서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받은 말씀은 로마서 1장 26, 2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중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의를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거룩과 방패자로 동성애의 쓰나미를 막자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시청의 숭례문에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제11회 거룩과 방파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11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이 법안을 막고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참석에 적었는데 언제부터 2020년 이후부터는 정말로 많은 교회들과 국민들이 이 취지에 동참하여서 정말로 이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을지로 쪽에서는 벌써 27회라고 하죠.
어제 사진, 이게 어제 이게, 집회 때 포스터고요. 이런,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그다음에 행진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이런, 플래카드를, 이 피켓을 실 걸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입니다. 동성결혼 노. 동성애와 에이즈 감추지 말고 예방교육 의무화하라. 포괄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노를 했고, 을지로 쪽에서는요, 반면에 이런 퀴어 축제가 있었죠. 좀 그렇습니다. 이 보세요. 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것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이 입장에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제가 이 아스팔트로 나오게 된 동기가 첫 번째 기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저도 2016년에 12월 달에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에 나오게 되면서 물론 그 전에 동성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저도 있었죠. 아, 저는 그러니까 연세소독병원의 염한수 원장님의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을 들은 이후, 야, 이 동성애와 에이즈, 그 관계가 밀접하게 있구나. 그것을 갖고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다음부터 자세히 알아보니까 동성애가 성경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미 창세기에 또 아브라함 시대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이어졌다는 걸 인식이 되었고, 뚜렷하게 그 문제인지 모르나 결국 동성애가 일상이었던 소돔 성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말씀 읽어볼게요. 15장.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소돔성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소돔성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저 성 멸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말립니다.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내가 그래서 조카로 내가 구해주마. 그래서 하나님께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구해주려고. 일단은 뭐 롯에게 보여하니까 가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그것을 소돔성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잘생긴 천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폭력이 갑자기 솟아올라서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롯의 집에 온 거예요. 이 정도로 자신의 속력을 채우기 남의 집에 막 무단 침입하고 압박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라는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소돔에서. 그 정도로 이런 죄악들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소돔성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400년도 더 지난 이후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예 율법을 주셨어요. 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한 동성애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 문제 있죠?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아 성에서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마찬가지예요. 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베냐민 지파 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동성애의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 문제는 이 구약 시대부터 엄청난 문제였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주사 심각하게 거스르는 반역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세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남녀 관계와 가정의 시작인 거예요. 하여튼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려면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요, 사람이란 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죄가 사람에게 떨어졌고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어마어마한 죄가 확산되었다는 거 우리 아시죠? 이미 창세기 6장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습니까? 죄가 어느 정도까지 일상화되었냐면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까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죄악들도 많이 일상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 속에 거주하며 살면서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 마음에 항상 악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그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실 만큼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피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른 아들도 딸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최초에는 당연히 친남매끼리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근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거죠. 또 그것이 그 당시 그렇게 해도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근친을 하더라도 일단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관계에 상관없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사람의 죄악이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또 혼인 전에 이루어지는 이 성적인 욕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차고 것이 실현되는 그래서 각종 그런 성적인 범죄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 악하다는 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넘어서는 성적 범죄 일탈. 그것들이 일상화,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만큼. 근데 이후에, 노아 이후에 또 번성하신 인류 가운데서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많이 뛰어넘어서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 다윗, 다윗의 부인들이 많았어요. 또 아들도 많았죠. 다윗의 순서상 셋째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입니다. 다말이 너무 아름답고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내가 저 누이와 좀 어떻게 한번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할지 욕망이라고 할지.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동침을 해보려고. 참 묘해요.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침을 하겠다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네가 아픈 척하고 수발들게 해라. 그래서 아픈 척하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다말로 하고 수발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다윗이 허락해서 자기 이복루이 다말이 와서 침상에 누워있는
암논에게 뭐 머리에 수건도 놔주기도 하고 차도 끌어주고 그랬겠죠. 갑자기 암논이 다말의 손을 붙잡고 나랑 동체맞아. 다말이 깜짝 놀란 거죠. 아이 오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건 어 좋은 게 아니다. 이건 죄다. 나쁜 거다. 그 암논이 계속 요구하니까 차라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결혼을 응? 혼인을 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 맞잖아요. 그때도 뭐 이복 남매끼 결혼을 가능했다고 하니까. 네? 암도는 결혼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다말의 성적인 욕구를 푼 것이 목적인 거예요. 암도는 힘이 세므로 억지로 누기 다말과 강제 동침을 하게 돼요. 나쁜 놈이죠. 물론, 근데 더 큰 문제는 다음이에요.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다말을 책임지려고 했다면 책임지고 내가 좀 있지만 내가 널 책임지지 마. 그리고 그 후에라도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다말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책임을 졌다면 그나마 죄가 덜어질 텐데 자기 욕망을 채우자마자 이제는 내쫓는 거야. 나가라고. 너 필요 없다고. 이러한 것이 범죄인 거죠. 결국은 암논은 다말의 오라버니 자기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나중에 살해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다음에 금지한 성관계가 뭐예요? 너는 사람에게 하듯이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장 것이냐. 뭐 이런 건 뭐 넘어갑니다. 또 하나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메인 주제인 바로 동성애에 관한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어? 남자와 교합하지 말고 여자와 교합하지 말라. 자, 동성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남자와 여자 성적 결합인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을 말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관계에선 절대 아니죠. 동성애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극적이고 이기적인 반하나님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형이 아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니 동성애는 하나님께 도적하는 반역의 극치인 것이. 따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절대 동성애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흐름과 시류가 동성애가 유행이 되더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동성애가 분명히 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과연 이것을 잘 지켰습니까? 영화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 기념부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아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로마를 방문합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보니까 곳곳에 각종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루터는 사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루터가 접근해가지고 젊은 여자 있다. 예쁜 아가씨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 홍익군이 그러면 남자를 원하시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춘도 있지만 동성 매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본산이 로마 시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제복을 입었던 루터에 접근했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일반 사제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니 루터 입장에서 당연히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 이 동성애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인데요. 원래 동성애 문제는 그 자체적으로 보면 그 마이너 이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점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아주 확산된 거예요. 그건 두 단계를 거치면서 점핑을 하는데요. 먼저는 68혁명이라고 하는 그 신좌익 운동 결합이 되어서부터예요.
6, 8혁명은 쉽게 말해서 청년들이 마음껏 사랑하게 해달라, 연애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그 당시에 내에 파리 대학교 내에 남녀 기숙사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규칙상 남자 기숙사에 여자 기숙사 남자가 혼수를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그것은 대학의 그러한 조치는 자기들 사랑할 권리를 빼는 것이다. 자기 사랑할 권리를 달라 하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대학생들의 시위에 그 당시에 어, 신좌익으로 무장한 마오이즘으로 무장한 좌익 단체들이 가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위 주도권을 그들이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68혁명은 성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자유를 달라. 더 구체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하면 가스가 떠오른다. 이렇게 물론 처음에 집회를 시위를 지도한 그쪽도 좀 웃기지만 그 집회를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킨 마오이즘, 신좌익 운동가들의 괴락이 참 탁월했죠. 더 무서운 점은요, 이를 마오이즘을 무장한 청년들이 그 이후 유엔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엔의 각종 기구들을 장악함으로써 그 정책들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점차 이 동성애라는 이슈에 인권이라는 것을 그럴듯한 말을 포장해가지고 세계 각국, 저개발국에 그것을 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이념을 그저 주장할 뿐 아니라 말도 되지 않지만 나름 이론과 논문 등으로 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주장 논리는 이런 거예요. 동성애 선천적이다. 더 나아가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논문까지 발표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거 봐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타고난 거다. 근데 이거는 인권이다. 막으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또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동성애를 유발한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허리가 결국 그 논문을 쓴 저자도 다시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논문을 철회했어요. 근데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철회했다는 논문은 취급하지도 않고 발견되었던 논문만 인용해가지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선정적이라고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인권이라 잣대만 들이대면 다 모든 것이 만사 통과합니다. 이 동성애가 심각한 건 뭐냐면요. 동성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 에이즈죠. 에이즈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염세통병원의 염원성 원장님이 우리나라의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전파한 인물인데요. 이분은 실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세요.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를 병원에 받게 되면서 에이즈 문제의 심각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에이즈로 입원하신 분들의 에이즈 발병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거의 대부분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남성과 동성 성행위를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임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에이즈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여전히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다른 에이즈 환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 이것은 동성애 인권이고 선제적인 것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동성애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19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 에이즈와 동성애 관계가 교육이 되었는데 2001년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과서에 동성애와 에이즈 삼각관계가 삭제되었어요. 질병관리청에는 그것도 애매하게 표현돼요. 아주 작게. 더 놀란 것은요. 이 에이즈 치료비가 전액 국비로 우리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에이즈 한 명의 치료비가 1년에 약값이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비용이 전에 국비로 지급되는 거예요. 2023년 한 해에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수는 16,700명인데요. 이를 전체 환산하면은 2023년 1년 동안 에이즈 환자 치료비에 들어간 세금이 1조 1,8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치료비고요. 간병비, 노후비까지 전액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거예요. 이걸 빠지면 이 에이즈 환자 치료비 약 1조 5천 원 넘는다는 거. 문제는 이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 더 심각한 것은 이 10대에서 20대 청년들이 에이즈 발병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이즈 병에 걸린 어떤 30대 환자 고백하기를 자기는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동성애 옹호 단체나 언론, 심지어 학생인권 조례 등에 대해서도 동성애 보건의료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말만 게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구나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동성애 합법 맞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동성애 혐오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서 이상 최고 5천만 원의 이해강제금을 그 발언을 취소할 때까지 무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합법화가 되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유치원 때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반대 발언은 하게 되고. 이러니 동성애 독재법이죠. 제가 앞에서 68혁명 세대들이 유엔으로 진출하여서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서유럽 국가들 중 네덜란드가 유럽 2001년에 가장 동성애를 합법화를 통과시켰어요. 그들을 이어서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작년 2024년 현재 약 34개국이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더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받는 차별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예외 없이 모든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성애는 인권이고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청년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서방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을 맡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과 미국 각 교회들이 지금 한국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마지막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에 있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 공언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당이 약 192석을 차지하고 있고, 사무부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자, 오직 이 시대에 기도만이 이 동성애 합법화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부인하게 하여서 악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저 악한 세력의 근본 뒤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서 정말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유일한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뭉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라기는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이것을 그 시도를 중지하고 오직 정상적인 법만 다룰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장나서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남. 너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의 역사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향한 강한 무장으로 동성애 쓰나미를 막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예배를 마쳤습니다.